할렐루야. 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서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임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들림받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성도가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첫 번째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다 들림받고 여러분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죠. 내일 휴거의 날이 이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에녹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진리를 외친 것은, 그리고 설교한 것은 딱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천국 가야 합니다. 둘째, 휴거돼야 됩니다. 셋째,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시즌 1 천국의 계단에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시즌 2 오늘 설교부터도 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말하기도 싫어요. 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것을 또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2 설교의 주제도 휴거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휴거의 조건은요, 다른 말로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휴거의 조건, 첫 번째 인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부터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2020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성령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르침에 감사해서 뭔가를 성령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부목사 시절 제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나요? 뭐 귀중품이 있나요? 그때 제 전 재산은 중고차 미니밴 한 대였습니다. 설마 성령님이 그걸 요구하시진 않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뭐 아브라함 시험하신 것처럼
요세미티 산에 올라가서 너의 장자 재현이를 바쳐라. 뭐 그러시진 않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 성령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 나 성령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저는 이 응답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성령님은 뭐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어요. 나의 인내를 받기 원하셨어요. 내가 드릴 것은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시험, 이것을 견뎌내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대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곧 인내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내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휴거의 날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 1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천국의 계단,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8계단 중에서 인내가 안 보여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여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박해를 받으며 인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의 계단 최정상 8번째 계단에서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며 인내로 그 박해를 견디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으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인내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휴거됩니다. 그래서 휴거의 조건은 인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설파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가르침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에게는 오직 행함을 외치는 이 야고보서가 이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핵심 구절인 2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실천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진리를 야고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으로 가볼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말씀드리는 이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형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비판하며 용기 있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믿음이 강조될 때가 아니고 행함 있는 산믿음, 야고보서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쇠퇴하고 행함 있는 산믿음이 사라져가며 회개의 메시지가 천대받는 지금 이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즌2의 첫 설교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인내를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온 시험은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쁠 수가 있을까요? 시험 당하면, 환난 당하면, 고난 당하면, 몸이 아프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근심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당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라. 이 역설적인 말씀을 모두 다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이것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 어려움, 환난, 고난, 박해, 핍박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오래 참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그때 죄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데, 휴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으로 거룩한 자, 완전한 자, 구원받는 자, 휴거 신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진리는 로마서 5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즉 시험이 인내를 하게 만듭니다.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곧 연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훈련을 받으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이에요.
휴거되고 예수님 만나게 될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동일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 뭔가요? 믿음의 확실함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인내함으로 생긴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인내를 휴거와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단하려고 불시험,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쓰시려고 불시험을 주시는 거라고요. 13절을 이어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해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당하고 참으면서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휴거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휴거의 날, 인내함으로 이룬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또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인내로 참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인내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 시련을 견뎌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휴거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생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해요. 욱합니다. 욱하는 성질 죽여야 됩니다. 성질을 내고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분출하여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정욕을 참지 못해서 간음죄, 강간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천국법, 성경에 따르면 죄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도록, 화를 내고 성질내도록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해요.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한다고요. 저희 개인적인 간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그 인내를 참는 것, 그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그 인내를 기뻐 받으세요. 인내는 우리가 연단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 믿음이 확증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 당하시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형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오래 참음을 실천해 봅시다. 화내지 맙시다.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입에 재갈을 물립시다. 묵묵히 그분의 길을 따라갑시다. 시험, 시련, 환난, 고통, 고난, 이민자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기뻐합시다. 불시험이 왔을 때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것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인내하며 힘들어할 때 기도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위로해 주실 겁니다. 천부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휴거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구원받고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시즌2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휴거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공중 강림,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휴거의 조건은 곧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인내는 우리를 들림받게, 구원받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내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받게 될 그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미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성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심고 거두는 법 경험하며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 휴거 신부의 조건을 갖추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